11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오늘 본문은 욥기 4, 5장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정죄하는 내용을 욥이 반론하고 또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을 잘 요약한 말씀이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마디로 하면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딸이 한나라시에 죽은 것이, 너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내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린 것이 다 너의 범죄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또 반추하는 것은 나쁜 태도는 아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인과응보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보건대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 3절에 보면 자신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숫자 중에서 항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이 52개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것은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를 셌을 때의 그 숫자를 표현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를 그렇게 많다고 표현한다면 오늘 욥은 그 인도의 겐지스 강의 모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모래를 다 합한 것이 나의 고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의 고통이 무겁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은 것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를 모두 잃은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을 더 넘어서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그 화살이 나에게 박혔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버티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나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엘리바스가 경험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독선 가득한 그런 정답 신학,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것인데 넌 거기서 틀렸어 가 아니라 관계 신학이죠. 관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웃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가 그 정답을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위로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설령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할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다. 어려움 당한 이에게 위로가 아니라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이들을 칭하여서 욥의 친구들과 같다. 어려울 때에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는 힘을 돋구어 주지만 어려울 때에 상처와 비수를 꽂는 그 말은
평생에 남는 아픔과 슬픔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1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은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내 흉한 물고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정죄하면서 선을 긋는 이유가 혹시나 나도 욥처럼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지금 물러나고 있는 그 친구들의 태도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욕을 먹고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그 자리에 쉽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 그 낮은 자리에 스탠드, 함께 서는 것.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이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나 같은 꼴이 될까봐 두려워서 멀찍이 서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멀찍이 선을 긋는 인생.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욥의 친구들로부터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를 품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는 아집이 많은 우리 인생. 그런 인생과 다르게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인간은 그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몹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대신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줄 수 없는 위로,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아픔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사건, 유일하게 우리를 언더스탠드, 우리처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우리의 생각과 혹은 정답 신학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신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나서 나오는 사랑과 돌봄과 또 이해와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함께 눈물 흘림으로 도와주는 그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를 보면서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한숨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